오늘은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을 지켜야 모든 계명을 다 지킨단 말이에요. 사소한 계명들이라는 게 뭐 있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하고 성경 전체를 핵심으로 정리한 것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이 계명을 제껴놓고 사소한 거 아무리 다 해도 어렵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거 공부 안 하고 구석에 있는 거 이상한 거 공부해서 나중에 시험 점수를 잘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큰 계명, 이 계명 중에서 둘째도 이와 같으니, 첫째와 둘째가 같다 이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의 증거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꾼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굉장히 큰 계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큰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데 내 이웃이 누구인가?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한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하니까 이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해요. 보통 질문하는 사람들은 답을 갖고 오는 것 같아요. 오늘 27절,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경 전체 핵심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에 대한 이 대답으로 이 말한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계명과 똑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율법 교사가 율법 전체를 핵심을 요약을 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가, 이 말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말을 바꾸면 그거예요.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요약했더니 딱 나온 것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전체를 아는 사람은 성경을 요약하라 그러면 요거 요약한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 가운데 가끔씩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율법학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어느 한 부분만 봐서 그래요. 이스라엘의 랍비오 율법학자의 눈으로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 전체는 딱 요약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 요약이 돼요? 하나님을 생명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이 당시에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율법학자 유대인의 랍비가 이 정도 얘기했다면 이것은 믿어줘야 돼요.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맞다.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웃이라는 것이 사실 정해져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 있다고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대답이 맞았다.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랬더니 이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을 지금 했고, 이 질문한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장 큰 계명의 두 번째 부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룰 수 있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실 나름대로 이웃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경계선이 있습니다. 큰 원을 그리는 것과 같아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가족, 내 주변 일가 친척이 이웃이고요, 내 동네 사람들이 이웃이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이웃이고요. 이웃이 안 될 수 있는 사람, 될 수 없는 사람,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개종한 사람들. 원래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 이웃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율법학자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해서 예수님이 대답하면서 자기는 요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내 이웃이 아니라 좀 멀리 있는 사람, 우리 민족, 그리고 개종한 사람들까지도 나는 이웃으로 생각합니다 하면서 좀 칭찬을 듣고 싶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아요? 네. 이런 개념은 다 우리도 갖고 있어요. 우리 일본을 봅시다. 일본은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의 이웃이에요. 그런데 가까이 있다고 해서 꼭 이웃은 아니에요. 좋을 때는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지만 누군가가 어떤 반일 감정에 불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특정 사건이 생겨서 민족별로 딱 나눠지게 되든지 그러면 이거는 이웃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서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일본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칭찬받을 만하지 않아요? 오늘 율법 교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 정도의 이웃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도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어보면 저는 이웃이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칭찬받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죠. 30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루살렘은 조금 지대가 높아요. 산과 이런 것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리고는 낮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험하고 내려가는 길이고, 그리고 지형이 평탄하지가 않아요. 바위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길에 바위 사이에 숨어 있다가 짠 하고 나타나면 도망칠 수도 없고 도망치기도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강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그 다음 31절 보니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어요. 거의 죽은 겁니다. 이 강도가 어떻게 될까요? 누가 나타날까요? 이렇게 누가 나타날까 궁금하게 하는 이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나타났어요. 궁금하죠? 제사장은 과연 어떻게 할까? 근데 그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그만 피하여 지나갔어요. 아마 율법사가 좀 실망했을 겁니다. 아마 제사장은 이유가 있을 거야. 바쁘니까, 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겠죠. 32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이번엔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그 레위인은 어떻게 할까?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문제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둘 다 유대인이라는 거죠. 자기 동족이 강도를 만났는데 다 그냥 지나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믿을 만한 종교인들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을 이어가십니다.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34절에 가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어요. 기름이나 포도주는 어떤 소독의 효과와 또 상처를 조금 보호하고 치유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많이 사용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자가용에 태워서 피 범벅이 된 사람을 데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35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더 내어주면서 돈까지 주면서 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돌아올 때 갚겠다 하고선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돈까지 주고 그리고 갔어요.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하필이면 자기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구해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셨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이상한 대답을 하셨어요. 이 대답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목장 종강 감사 예배에 이 말씀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이웃을 보는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웃을 보는 기준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기준이. 다시 말하면 이웃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36절 다시 보면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일까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 친족, 그리고 저 멀리 국경지대에 사는 사람들까지 내 이웃,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함께 사는 이 내 이웃,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말 속에는 나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저까지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바뀌었어요. 기준이, 율법사는 기준이 자기예요. 내 이웃이 누구예요? 내 이웃이, 그렇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는 겁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기준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중요해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이 이웃으로 허락하신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이것만으로 안 된다. 이것은 큰 함정을 갖고 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처음서부터 내가 아니고 상대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것은 처음서부터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되기도 했지만 인생을 지으시고 인생을 위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에덴에 인생을 두시고 거기에 생명나무도 두시고 그러면서 영적인 질서 속에서 선악과를 두셨지만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고요. 안식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마치신 것을 기념하면서 사람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바뀌었어요. 마귀가 들어와서 이 하나님이 우리 복을 위해서 주신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이거 먹으라 이 말이에요. 너를 위해서 먹으라. 그것을 보니까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기준이 너에게 있었다고. 너에게 하나님의 모든 기준과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은 너에게 있었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기준을 나로 바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도 기준은 너여야 되는데 내가 됐다고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아니다. 아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말은요, 굉장히 정적인 개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이웃은 다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거 좀 깨닫게 돼요. 이 사람도 이웃이고 이 사람도 이웃이고 다 이웃이에요. 이웃이 되게 많아요. 근데 막상 따져보면 진짜 이웃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웃이 많은데 막상 필요할 때 되면 이웃이 별로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의 율법학자에게 우리 주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런 사람에게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너가 중심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죄인과 친구가 돼요? 우리 주님은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들은 죄가 많아요. 어떻게 친구가 돼요? 친구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이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너가 중심인 거예요. 깨끗한 나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죄 가운데 있고 강도 만난 자 마귀로부터 정말 마귀 말을 듣다가 버림받은 강도 같은 마귀를 통해서 버림받은 그 인생들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겠느냐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갖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바꿔주고 계신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곳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으로 자기들 중심으로 살면서 이웃이 되어주지 않은 거예요. 죄인들의 친구, 이방인들의 친구가 안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걸 깨뜨리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은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인가 헷갈려요. 누가 내 이웃이지? 다 이웃인 것 같고 어떨 땐 다 이웃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 이웃이 아니라 지금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있는가를 먼저 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 하시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이웃을 만들어 가라는 말씀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이웃을 만들어 가라. 이 말씀 뭐냐면 이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이웃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웃은 이웃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교회 공동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나 단독주택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웃이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지리적으로 있는 이웃만이 이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침투하는 이웃이에요. 이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36절 3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까이 있는 자가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이웃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창조되어 가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는 1차적으로는 내 주변 사람들이 포함돼요. 나에게 붙여주신 가까운 사람들, 일가 친척, 부모 형제와 주변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 사역하는 사람들 다 내 이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웃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웃은 새롭게 창조되어 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게 이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살려주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웃이 찾아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웃이 없으면 이웃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뭐 문제도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냥 모든 불특정 다수에게 나는 그냥 잘 대해주기만 하면 돼요.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서 머물면 이스라엘처럼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굳어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 병든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웃은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침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웃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 너희는 가서 친구가 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오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친구가 되라. 이웃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에 또 여러분이 봉사하는 구석에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넉넉한 사람도 있고 넉넉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움이 정말 필요하고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웃인 거예요. 불특정하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1차적인 거예요. 진짜 이웃이 누구인가? 지금 함께 부딪히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에요. 지금 강도 만난 사람처럼 모든 것이 절망 중에 있는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도와주지 않고 내가 기도해 주지 않고 내가 축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 못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이웃은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목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장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삶의 터전에 있는 이 불특정하고 섬겨도 티 안 나고 안 섬겨도 아무도 모르는 이런 이웃 관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특별히 목장 안에 서로 만나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정말 상대하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도와서 그는 살고 내가 죽도록. 근데 우리 다 반대로예요. 나한테 안 맞으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고요. 사역 부서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든지 다 마찬가지. 정치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 이 사회 다 누가 내 이웃인가? 여기에 다 갇혀 있어요. 누가 내 편인가? 이 말 아니에요? 누가 내 이웃인가? 그래 안 그래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외쳤던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 죽인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와 동조하는 사람은 내 편이고 나와 편을 들지 않는 사람은 다 남의 편이에요. 누가 내 이웃인가? 이것은 폐쇄적인 집단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목장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실천하는 현장입니다. 교회의 사역 부서는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일을 잘하는 것에 너무 치우치다가 이웃이 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됐든 교회 직분자가 됐든 일군이 됐든 어떤 팀장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사역부서 안에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그 사람을 살게 하고 내가 죽는 거, 이게 십자가인데 우리는 죽으라고 내가 안 죽으려고 그래요. 서로 안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힘을 얻는다고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그래서 편을 만들어요.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편, 내 말을 잘 안 들으면 저 편.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뭐가 되냐고요. 그게 당파 싸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걸 뒤집으신 거예요. 네 편 내 편이 아니에요. 내가 네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가 아니에요.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것은 이웃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얼마나 만들어 오셨나요? 2021년도에 여러분 이웃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이웃을 얼마나 많이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사역부서와 여러분이 목장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살고 있나요? 나는 아무도 이웃이 없어요. 이 말도 맞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걸 바꾸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 일을 네가 하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야말로 정말로 이웃이 필요해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자가 이웃이라는 뜻이에요. 목장 안에서 우리 목자들이 전화하고 축복하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전화할 만하고 사모할 만하고 흠모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전화하기도 싫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웃이 되어준다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장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길 바라요. 한 학기를 마치고 종강하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구역, 다른 교회에서는 구역, 어떤 데서는 다락방, 우리 교회는 목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왜 성도들의 공동체가 필요한가?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교회 전체 불특정 다수를 돕는 거 이거는 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모두를 사랑한다, 이 말은 나는 지금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장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몇 사람을 끌어안고 기도로 울고, 기도로 친구가 되어주고, 눈물로 친구가 되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먼저 배워서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친구가 되어주고, 때로는 목자보다도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그 목자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목자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교구장은 목자에게, 목자는 교구장에게 잘잘못을 따지고 이랬다 저랬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놓은 것은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주도록 부르신 거라고요. 이 일을 목장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목장은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이웃이 된다. 여러분, 긍휼을 베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비를 베푼다. 오늘 37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내 친구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한 이 율법사에게 이제는 그거 그만해라.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내 편이냐, 누가 나와 같은 이 그룹 안에 있느냐, 이거 이제 그만 따지고 말 그만하고 너도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다.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푼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자격이 없어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예? 사람이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앞에서 영적인 지도자나 리더가 되려면은 기도도 좀 더 잘하고 목소리도 할렐루야, 살아계 신나보지 막 이러면서, 예. 우리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드라마처럼 우리 뮤지컬을 할 때도 그런 거룩함이 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앞에서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이나 누구나 앞에서 누가 막 있는데 뭐 그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목소리도 할렐루야 이러고 큰 말만 하지도 않고 사랑할 만 하지도 않고 어딘가 모르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런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친구가 되는 방법은 그런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자격이 안 되는데 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자가 이웃이 아니라 누가 이웃이냐? 나에게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아니에요. 일단은 이들은 변절을 했어요. 똑같은 핏줄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게 BC 722년에 함락이 되고 나서 바벨론 사람들이 대거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혼혈이 많이 생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혼혈이 많이 생겼어요. 핏줄로도 순교와 막 죽기 살기로 거부한 게 아니라 그냥 혼혈을 했어요. 변절자예요. 배신자예요. 반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내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 경계선 바깥에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더 안 좋아. 왜냐하면 질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게다가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막 성전을 짓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같이 돕겠다 그랬는데 못하겠어요. 너희들은 또 피가 더러워서 이거 못한다. 그때부터 반대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성전 짓고 하는 내내 반대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이 유대인,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친구가 되었냐면 사랑을 베풀었어요. 자비를 베풀었어요. 내버려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었어요.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이웃이 되는 길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친구가 되어 주셨을까? 자비를 베푸셨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누가 1만 달란트 빚을 빚어요. 이거는 평생 못 갚아요. 이 1만 달란트 빚을 진 이 사람을 임금이 용서해 줬어요. 자비를 베풀었어요.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도 자기에게 빚진 사람한테 가서, 단위가 크잖아요.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얘기는 꽤 큰 사업가일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 친구가 10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이 빚진 자를 갖다 안 갚았다고 감옥에 쳐버렸어요. 임금이 듣고 화가 났어요. 내가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한 것처럼 1만 달란트는 엄청난 돈이에요. 1달란트가 30kg 정도 돼요. 금으로. 그러면 이것을 20kg라 쳐도 마찬가지예요. 1만 달란트. 그런데 여러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갖다 감옥에 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도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너에게 와서 친구가 된 것처럼 너도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안 해요. 친구가 되어주는 게 아니라 원수를 만든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쫙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도. 우리 정치판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가 있는 곳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 이 사고방식 자체가 내가 주인이 되는 데는 다 똑같아요. 이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이웃이 된다. 이제 금년에도 우리 목장이 종강을 했습니다. 전반기는 참 어려워요. 아마 다시는 이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백신을 다 맞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다 백신 다 맞고 마스크 벗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코로나가 있었어? 이러고 넘어갈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기는 평생 경험할 수 없는 시기가 될 수도 있고, 점점 험악해져서 이런 게 자주 돌아올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은 지나가지만 이 어려운 때에 서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또 우리 목장들 모이기 쉽지 않은데 모여서 막 이러는 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이 기회에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기회에 이것을 잠시 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종강을 한 다음에 여름 동안에 고민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구장 목자 세워주신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이 자리는 굉장히 귀한 자리입니다. 친구가 되어주도록 하나님이 도장 찍어준 자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맡겨주시고 친구가 되게 해주신 자리예요. 이 자리를 감사하고 이 자리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장 안에 정말 우리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처럼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 일으켜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누가 내 이웃인가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할까요?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경계선을 뛰어넘으셨어요. 예. 여러분, 이 금년 여름에는 우리가 다 같이 경계선을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내 거, 내 생각, 이것을 뛰어넘어서, 내 민족, 이걸 뛰어넘어서 하늘과 땅의 경계를 뛰어넘으셔서 이 땅에 오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자들을 위해서 죄 있는 것처럼 죽으시는 그 경계를 뛰어넘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망 권세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영혼들을 하늘의 권세로 일으키시면서 뛰어넘게 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목장 다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한 학기 동안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교구장, 우리 목자들, 우리 감사의 박수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구장 목자 뒤에서, 또 특별히 목장 안에서 목자 뒤에서 목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의견도 있었지만 그 의견을 낮추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일에 수고한 우리 목원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안 왔겠지만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 다 많을 텐데, 그런 모든 분들 축복하고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며 우리 목자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이 목자가 외로운 자리예요. 누군가를 끊임없이 사랑해야 되고 친구가 계속 되어준다는 거, 우리는 여기가 뭐가 많이 있어서 섬기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사명 주셔서 하는데,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사람 하나만 있다면 목자가 더 힘을 다해서 할 것 같아요. 우리 목장연합회 목자들 주변에서 돕는 우리 일꾼들, 우리 모든 목원 식구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면서 수고한 우리 목장연합회,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도 콜레라가 오든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지 이 자리에 와서 함께 동참하고 또 수고한 우리 모든 주의 종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된 찬양이에요. 이 노래 아세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아주 오래된 찬양이에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자비를 베풀고 친구가 되기 원하시는 주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얼마나 내 이웃이 누굽니까에 꽉 차 있는지 주님마저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친구가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친구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